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마음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차렷, 경례. 하명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함도눅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전도사님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좌절이나 실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인 우리 함영숙 전도사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게는 제 집사람이요, 우리 두 딸아이의 엄마요, 교회에서는 전도사입니다. 그런 함영숙 전도사가 이 자리에 서서 성경적 자녀 세미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요, 이미 제가 간증 드릴 때 제가 암이 걸려서 2번이나 죽게 됐었는데, 제가 암이 걸리고 난 그 다음 이듬해에 저희 집사람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혹시 그날 간증 집회 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후에, 대개 우리가 쓰러지고 나면은 이 뇌가 잘못되면은 핸디캡이 되죠. 몸이 뒤틀어진다든가 입이 삐뚤어진다든가 반신불구자가 되는 게 10중 8구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쓰러지고, 그래서 곧바로 이머전시로 들어와서 뇌수술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원해 있는데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컴마 상태, 식물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셔서 다시 자활병원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생각해내고 그런 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신춘문예 작가요, 중앙일보, 한국일보, 미주신문의 문학가로 등단되어 있는 아주 유능한 문학가입니다. 책도 저서도 시집도 편찬해내고 또 소설도 쓰고, 그래서 인기 있는 문학인에다 또 예수도 열심히 잘 믿고 자녀들도 훌륭히 키워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집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부인이, 어느 누가 자기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참으로 힘들어할 적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집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암병 걸렸으면서도 제 집사람을 위로해가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지금 금년 10월 2일이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한 지 42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10월 31일 마틴 루터 종교개혁 개념일이 내 40주년 애니버서리, 결혼한 지 40주년 되는 기념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은근히 목사님 자기 생일 피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웃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결혼할 때 그날을 택한 이유가 종교개혁일이 내 생애에, 내 목회의 개혁의 길로 삼으셨고, 이번에 제2의 10월 31일을 제2의 본인 목회의 종교개혁일로 삼으시겠다고 기도원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2일 날 저희 집사람과 42년 기념일을 통해서 그동안 아파서 10여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여행 한번 못 갔는데, 이번 10월 2일 날 한국에서 최남단서부터 최북단까지 기념일로 여행을 한번 시켜주리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날 제주도에서 국제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김덕한 목사님께서 주최하시고, 거기서 사흘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산에 와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가나안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시고, 저는 새벽에 간증 설교로 토요일까지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따리 싸들고 우리 교인들과 전부 서울 가서
오늘 월계 순복음께서 오늘부터 또 나흘 동안 집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알고도 오묘하셔요. 전혀 생각지 않던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다녔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자고 한 것은 제 일생일 때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절도하고 쓰러나지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손주와 손녀를 케어해 주는 데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해운대 와서 정경철 목사님이 우리 결혼 기념일로 이처럼 아름다운 기념의 선물을 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그 무엇보다도 저희 집사람을 성경적 자녀 세미나로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세우셔 주신 겁니다. 더욱 놀란 것은 목사님 검증도 안 하셨는데 무조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절도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무아 상태에 있는 저희 집사람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에 하나 이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 세미나를 마쳐준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 주님은 저희 집사람을 다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한국 극동방송국에서도 여러 차례 불러서 나와서 세미나를 했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다니면서 자녀교육 세미나로 강사로 불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나니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됐는데 다시금 이처럼 광명된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쳤으며 어떻게 하였길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오늘 믿음 안에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주 감격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여기 나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제가 집사람 나올 적에 결혼기념일로 나오는가 웨딩처럼 둘이 손잡고 나오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제 메모리가, 기억이 아주 새롭게 계속 떠오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잊어버린 기억을 또다시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딸이 있는데 큰딸 수경이, 작은딸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사실 이민을 가서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 예배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하고 가진 애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낳고 나니까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를 저 품에 안겨주는데 얼굴에 혹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혹이 웬 말입니까 하고 이걸 너무 놀라가지고 3일 만에 제가 퇴원하겠다 그래서 집에다 엎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명이 막 울고 있는데 차마 어쩔 수 없어서 그 애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큰 울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볼 혹이 하나님께서 싹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고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병원에서 이제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애를 병실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귀 밑에서부터 턱 밑까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 물혹을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안면신경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안 한 쪽은 막 돌아가는데 수술한 쪽은 완전히 부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애 얼굴을 완전히 병신 만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집사가 기도를 하고 난 자녀에게 칼을 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더니 곧다구로 애기를 낳느냐고 이 소리 듣는 순간에 화가 나서 칼질을 했는데 결국은 안면신경 마비라는 얼굴이 반쪽이나 없어진 자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큰딸이 마리아를 싫어합니다. 엄마, 저 얼굴 병신이야. 나 학교 같이 안 다닐 거야. 마리아는 울면서 입이 삐뚤어져 가면서 언니 하고 쫓아다닙니다. 제가 학교 가서 그랬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얘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약간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때서부터 이해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초등학교 우등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등생이 된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수경이와 마리아에게 성경책을 똑같이 사주고 노트를 사주고 연필 한 타스를 사서 딱 깎아서 딱 놔주면서 엄마는 학교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엄마는 영어를 잘 못한다. 한국말로 내가 교육을 시킨다면 너희가 한국말을 알아듣겠느냐. 이제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그 성경 찬송을 시편서부터 펼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주면서 오늘서부터 너희들은 학교 공부 못해도 좋다. 학교 공부 빵점 맞아도 좋다. F학점 맞아도 좋다. 그러나 엄마가 내주는 숙제만큼은 안 하면 밥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생떼를 썼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면서 하루에 시편 한 편씩을 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큰딸 수경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학교 공부 열심히 해도 지금 못 따라갈 판인데 성경을 쓰라고 하면 집에서 숙제는 언제 해? 숙제 못해서 빵점 맞아도 좋다. 엄마가 쓰라는 걸 써라. 근데 큰딸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방문 들어가서 탁 문 닫고는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가겠다고 책가방을 집어들고 가는데 밥도 안 먹고 갑니다. 화가 나서. 간 다음에 문을 열어보니까 성경 시편 1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 시편 1편 쓴 거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얘가 글자를 요따구로 몇 개 못 쓰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개발 세발 네발 막 아주 날아가고 멀어져가고 엉망진창 와장창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든 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또 저녁에 온 거를 밥을 맛있게 해주면서 또 맡겼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시편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2장씩도 쓰고 3장씩도 쓰고 일주일에 10장씩도 쓰고 계속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긴 거는 무척 깁니다. 그런데 150일이면 끝나는
시편을 2달 만에 완전히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성경을 많이 썼으니까 7장을 쓴 날은 일주일 내내 안 써도 되지? 안 써도 된다. 하루에 다 쓰고 놀아도 된다. 어떻든 썼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새해 한꺼번에 써놓고 놀기는요, 말은 논다 하지만 손이 심심하고 머리가 심심하고 성경이 재미있으니까 자꾸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면서부터 4가지가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쓰는 속도, 읽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칠판에다 쓰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 얘는 그냥 노트에다 그냥 써버립니다. 받아쓰기 하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받아씁니다. 그리고 읽는 속도도 성경을 읽으면서 손으로 썼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어려운 성경을 그렇게 잘 읽으니 국어책은, 사회책은 얼마나 잘 읽겠습니까? 또 2번째로 좋아진 것이 낱말을 이해하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낱말은 아주 기초적인 낱말이요, 좋은 낱말이요, 좋은 언어이고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낱말들이 벌써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그 국어 공부는 저절로, 역사 공부도 저절로, 읽기만 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재밌는 걸 알고는 그 다음에 얘가 반항을 안 합니다. 미국 학교의 성적은 시험에 단답형 시험이 아니라 레포트를 써내거나 문장을 써내는 것, 일기를 써내는 것으로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얘가 숙제를 해가는 걸 보니까 문장이 성경에서 익혔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낱말 구성이 성경에서 익혔기 때문에 낱말도 풍부합니다. 문장도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를 쓰는 거 보면은, 일기를 쓰는 거 보면 선생님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가 문장 구성에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성경에서 인격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고, 시키지 않아도 동생하고 잘 싸우지 않고 잘 협력하고,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친구들과 사귈 때도 얼마나 이해력이 좋은지 모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자기 친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성경을 쓰게 함으로써 얘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되고 나니까, 온전한 인격으로 완성되고 나니까 잔소리 할 게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합니다.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만큼 몇 권을 가지고 와서 쌓아놓고, 웬만한 책들은 하루에 그냥 이만 두꺼운 책을 휘딱 읽어버립니다. 동화책도 그냥 읽어버립니다. 과학책도 읽어버립니다. 역사책도 아주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 과학 공부 이런 것들이 읽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해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력이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성경 시편을 다 쓰고 잠언서를 쓰라 그랬습니다. 잠언서가 지혜장 아닙니까? 이제는 잠언서를 다 쓰고 나더니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듣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지혜를 짜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리더하고 선생님 맘에 딱 맞게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의 리더자가 돼서 위에서 다 다스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더니 잠언, 전도서 쓰고 나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쓰고 나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통독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머리에 다 들어가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저절로 읽기만 해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진짜 쓰고 이해를 하나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12제자 이름도 술술술 떼고 어떤 사건도 그거 무슨 사건이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 지역이 여기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읽긴 읽었구나. 정독하는 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부는 밖에 저장되지만 성경 공부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저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머리가 깨져도 성도들은 10년 전 성도들, 지금 새로운 성도들은 다 이름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한 10독 이상 통독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저 말씀은 어디에 있다 찾으면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 속 깊숙이 들어가서 어디가 절대 안 나도 성경은 씨가 돼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성경 외우고 성경을 자주 읽으면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자식 이름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깨지고 나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이 자녀가 반듯하게 서가니까 지 공부 지가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쓰지 말라고 해도 씁니다.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조리 돌고 요리 돌고 정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구구단을 외우는데 숫자를 이제 알아야지 수학을 할 거 아닙니까? 구구단을 외우는데 2 곱하기 2는 4, 2, 3,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되는 거를 2, 2, 4, 2, 3, 6, 2, 4, 8 이렇게 외우게 했습니다. 8, 8, 8, 9, 9, 9, 9, 81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밥을 먹다가도 구구단을 외우라고 그렇게 하면 7계단 하면은 7 그러면 7, 1, 7, 7, 2, 14 이렇게 자기가 그냥 숫자로만 쫙 읽어 내려갑니다. 학교에서 3학년 때 구구법에서 이제 곱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벌써 앞대가리 쓰고 곱하기 숫자가 나오면 얘는 벌써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넌 앞으로 먼저 얘기하지 마. 얘가 화가 났습니다. 엄마, 왜? 내가 먼저 얘기하는데 선생님 날 보고 얘기하지 말래. 그 다른 애들 이렇게 눈치 봐요. 바보 같은 애들 하나도 얘기 안 하는데 난 손을 한참 들고 있어야지 자기를 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는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이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이 너를 월반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월반을 잘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그 학년에서 마스터해야지. 월반을 자꾸 하면 나중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자기 나이를 잃고 자기 위치를 잃어가지고 나중에 바보가 된다고 절대 높여주지 않습니다. 평준화 시킵니다. 근데 얘가 거기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 보고 그랬습니다. 마리아, 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똑똑한 걸 줬으니까 학교 공부보다는 사회 공부, 독서 공부,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해라. 그렇게 하고 도서관에 데려다 줬더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는데 처음에는 읽기 어렵다고 저기 싫어해요. 그러더니 노트를 한 권 사주면서 모르는 낱말은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국어 사전, 그 영어 사전이 있으니까 그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낱말, 그러니까 국어 사전 찾아서 국어 낱말 이제 무슨 뜻인지를 하는 것처럼 그걸 하라고 영어 사전을 아주 좋은 걸 사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읽다가 자기가 모르는 낱말은 그냥 쓰면서 낱말 찾아가지고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책 일주일에 읽을 것을 하루면 그냥 뚝 해치웁니다. 눈으로 쓱 이렇게 하더니 그냥 엄마 이거 다 읽었어. 아니 내용이 뭔데? 제가 알아야지 그 내용이 맞는지 어쩐지 알지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제가 먼저 대강 훑어보고 확실한 건 모르지만 영어를 제가 아니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주인공 이름과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줍니다. 저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걔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은 책을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능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학부형들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 아이 말이 늘어갑니다. 부모가 들어주지 않고 야 귀찮아 저리 가 이렇게 하면은 입을 꽉 닫으면은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아이가 얘기하는 말을 들어주고 대꾸를, 답을, 좋은 것을, 더 발전된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말할 나이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지능은 부모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지능이 요만큼이면 아이들은 요만큼이고 부모의 지능이 이만큼이면은 아이들 지능도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 지능이 높아도 하나님의 지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이블을 가르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부모의 지능 그 이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뛰어넘는 것이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바이블을 익힌 자녀는 절대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친히 그 영 속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렇게 잘 한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엄마 그것도 몰라? 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소리 안 해도 스스로가 깨우쳐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하면 잔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갑니다. 할 것도 안 하고 칠 것도 안 치우고 옷도 개판, 자기 책상도 엉망진창,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물건도 와장창. 부모들은 청소하기 바쁩니다. 잔소리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바이블을, 성경을 깨우치고 성경을 알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아주 좋은 것만 골라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말은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신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 심령을 꿰뚫고 앉아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견딥니까? 안 하고는 못 견디죠.
더럽게 해놓고는 못 견디죠. 나쁜 짓 하고는 못 견딥니다. 거짓말 하고도 못 견딥니다. 슬쩍슬쩍 속이고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 없는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한데? 그러면 술술술술 자기가 붑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건 진짜 잘못했구나. 그건 괜찮은 건데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걔는 그것이 모두 잘못한 것으로 다 고백을 할 때에 나는 그것 야단칩니까?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을 걔가 알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한테 맡겨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잠깐 맡아가지고 교육할 뿐이지 내가 어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시작서부터 끝까지 주님이 차곡차곡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때에 따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약간 속이기도 하고 또한 도둑질도 조금은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국민학교 졸업을 할 때에 우등생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하와이에서 일본 사람들 수재들을 모아서 공부 가르치는 코아나나코아라는 전 처음 들어본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에서 얘를 그 국민학교에서 리끼리끼, 사실 제 사는 동네가 좀 삼류 동네입니다. 그렇게 부자 동네 아닙니다. 거기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리끼리끼 초등학교인데 거길 공부 1등으로 하니까 그 코아나나코아 중학교에서 자기네 학교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1등 하는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코아나나코아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걱정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수재들이 많아서. 그리고 로컬 사람들 중에 2세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입학원서를 써내고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해서 사인받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런데 얘가 코아나나코아 졸업할 때에는 아주 1등이 됐습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그리고 코아나나코아 중학교에서 운변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각 학교마다 이제 운변을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그 하와이에서 운변을 합니다. 근데 알로하 정신이라는 알로하 스피릿 제목이 이겁니다. 근데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최고로 잘한 사람을 뽑아서 또 하와이 전체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이런 강당에, 큰 강당에 학부형들이 잔뜩 모이고 유지들이 다 모인 강당에서 운변을 하는 데서 2등을 했습니다. 입이 막 삐뚤어져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할 때는 웅성웅성하다가 얘가 하니까 조용하고 얘 얼굴만 쳐다봅니다. 저는 쳐다보면서도 아유 저기 얼굴이 저렇게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도 얼굴이 삐뚤어져도 참 잘하네. 어떻게 목소리가 발음이 저렇게 정확할까? 저는 사실 여길 띄어내면서 혀가 좀 잘못돼서 대대대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등이 됐다 그래요. 2등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2등이 된 사람들, 각 학교에서 등수에 들은 사람들을 어느 호텔에서 부자들과 그 유지들, 지방에 있는 그 하와이 전 주지사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큰 호텔 강당에 모였는데 합격된 사람 학부형들 불러놓고 그 학생들 불러놓고 큰 파티를 합니다. 거기 가니까 아주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사회인들, 교수들, 그 자녀들 잔뜩 모였는데 우리 부부도 끼었습니다. 근데 상품을 주는데 1년 동안, 3년 동안 쓸 노트를 이만큼씩 주고, 뭐, 연필, 고무, 칼, 문방구는 거진다 그냥 엄청나게 상품을 줍니다. 거기다 봉투까지, 용돈까지 합해서 줍니다. 그게 각 기업체에서 도네이션 한 물건들을 그 학생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것들을 한 보따리씩 나눠서 주는 겁니다. 이제 노트 안 사도 됩니다. 연필 안 사도 됩니다. 웬만한 학용품은, 크레용은, 매직펜 이런 거 안 사도 됩니다. 한 보따리를 주는 걸 가지고 오면서 야, 이것도 돈 없는 우리한테는 큰 이익이구나 하고서 봤는데 제가 느끼면서 마리아가 공부를 잘하고 수경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사회가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최고 학부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학금을 다 주면서라도 그 자녀는 키우고 싶어 합니다.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국어책을 아무리 읽고 소설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를 알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압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압니다. 그 자녀는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쓰지 않으면 세세한 걸 쓰지 않고 그냥 말로 들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유치부 때 제가 딸에게 우리 어른들이 배우는 찬송가 그리고 복음성가 이거를 집에서 수시로 무시로 불러줬습니다. 근데 그 불러준 그 노래가 나는 머리에 그렇게 입력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들은 대로 입력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불러요. 혼자 흥얼흥얼. 부모가 불렀기 때문에 그게 입력되어서 부르는 겁니다. 집에서 같이 앉아가지고도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뭐 이렇게 하여튼 부르는 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 입력된 그것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그 머리를 더욱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폭넓게, 높게, 넓게 다 수용할 수 있는 두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것 가지고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따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문제아를 상담하는 학생이 됩니다. 학부형들이 자기 애가 문제아일 경우에 우리 딸에게 얘기를 하면은 몇 번 만나서 밥 사주면은 그 문제아가 아주 정상적인 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서 밥 먹어라, 와서 같이 놀아라, 우리가 어디 가는데 같이 가줄래? 초빙이 옵니다. 그러면 선별은 자기가 합니다. 얘는 하면 되겠구나. 얘는 해봐야 소용없겠구나. 이걸 선별하다가 나중에 부모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는
그 학생을 붙잡아 놓고 막 야단을 칩니다. 부모가 야단치면 반항하는데 얘가 야단치면은 고분고분 듣습니다. 야단치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야단치는 사람이 자기보다 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야단치는 것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야단치면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잘하고 칭찬받는 아이가 야단치면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딸 아이가 만나는 아이들마다 문제 아이들만 만나는데 그 문제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커가면서 좋아지는 걸 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리스쿨 나왔을 적에는 가장 밑바닥에서 공부하다가 킬드가든 나왔을 적에는 프리스쿨 애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미들스쿨, 중학교 들어가서는 국민학생들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잊어버렸던 학문이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혼자 배워서 자기 혼자 외웠던 것이 가졌던 것을 나눠주니까, 나눠주면서 더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확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지식은 가르치는 은사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라면은 프리스쿨, 킬드가든, 국민학교 아이들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라고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가려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만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걸로 맙니다. 찬양 잘 부르는 학생들이, 성가대들이 모여서 연습을, 새로운 곡을 연습을 해서 중고등부 애들에게 가르치면은 그 애들이 또 부르고 배워서 또 프리스쿨 애들을, 유치원 애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가르친 사람은 2배나 더 많이 기억에 남게 되고 머리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찬송가는 악보 없이 그냥 1절서부터 4절, 5절까지 그냥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야외 나가거나 어느 파티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은 우리 마리아는 꼭 뽑혀서 갑니다. 왜냐하면은 악보 없이도 올겐 반주를 들고 다니는 올겐 반주를 칠 수 있으니까. 또 기타를 들고 가면은 야외 나가서 기타 치면서 반주를 다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도록이면은 가사도 외우고 음도 외우고 찬송가 556곡 그 중에 잘 부르는 것도 거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웬만한 것은 다 외워가지고 아무 때고 써먹을 수 있도록, 책을 안 가지고도 어디 가서든지 이 속에 있는 것이 툭 치면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수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수제 위에 수제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부모들의 성경교육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제가 또 간증을 연이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제가 간증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의 마지막으로 우리 딸은 예일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초청장에 왔습니다. 거기서 예일대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수료를 했는지,
그것은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있을 적에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머니라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 한 번쯤은 나와서 이제 100년 대계를 짊어지고 갈 내 자손들이 이왕이면은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최고의 인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나오는 것 한 번쯤 이 자리를 메꿔주시면 여러분들 자녀는 아마 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을 주는, 작은 행복이라도 큰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나와서 제 마무리 간증을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간증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성서적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를 말이죠,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오직 어디서만요? 해운대 매일교회만 들을 수 있는 강의로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니까 말이죠, 저는 또 장로님한테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하시다가 만약에 중간에 끊어지면은 장로님이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시인이라서 말이죠, 시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세련된 단어로 말이죠, 이렇게 하실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내일 새벽에 꼭 나오시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꼭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시지 말고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부모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 때문에 애가 교회를 나가지 말고라도 나가라 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좀 데리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이웃의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괴로워한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모시고 나오신다고 하면은 새로운 희망을 찾고 방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지만은 방법은 말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실천하기는 그저 힘든 면이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나오실 것을 믿고 은혜올은 비좁을 것 같아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본당에서 말이죠, 편안하게 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불 끄세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우신 우리 함전도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국가에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엄마와 아빠들에겐 자랑과 면류가 안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주여 앞으로 차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여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김덕환 목사님과 또 함장로님과 함전도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여 새 시대를 열려고 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여 새로운 은혜를 주시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부여잡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대로 차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여 우리 해운대 매일 어린이집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품 어린이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경이와 마리아 같은 이와 같은 일꾼들이 그 속에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 주여 서울대학교도 행하다 합격하는 아들이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도 예일도 스탠포드도 주여 진출하고 진학하는 이와 같은 인재들이 세계적인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사람, 만 사람, 10만 사람보다도 특출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건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배출되어질 때에
우리의 역사는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링컨 같은 정치인도 나오게 하시옵시고, 주여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나오게 하시고, 주여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주여 사업가도 나오게 하시고, 제2의 이건희, 제3의 이건희도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며 우리나라를 더욱더 주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여 역사해 주시어서 훌륭한 주의 종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사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는 10월 31일에는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주여 좋은 기쁨의 골짜기 에덴밸리에서 갖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여 큰일 작은 일, 힘든 일, 밤늦게까지도 몸을 아끼지 하면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에 큰 위로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주여 차세대를 배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교사들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운대 매일 어린이집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어서 명품 어린이집이 되게 하시옵시고, 앞으로 주여 우리 해운대 매일 어린이집이 국제적인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얼마 있지 아니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여 그 유명한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던 분과 그리고 교수님이 우리 어린이집을 방문할 위와 같은 계획인데, 하나님 이 프로그램도 우리로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에서도 주여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이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여 한국만 보는 이와 같은 작은 시각을 벗어나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안목이 우리의 발 앞에만 보고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에 세계를 보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같은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지금까지 준비해온 우리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의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주여 이런 일을 주여 추진하고 완성해 가려고 하면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사람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무장되어진 새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는 새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긍정적이고 창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세계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여 주림배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여 참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사오니 이제는 이곳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드린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어서 귀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의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이와 같은 모든 일들, 물질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에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도 선포된 말씀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봉사하며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나누어주며 날마다 전도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해운대 날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해운대 매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큰 축복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함장로님과 함전도사님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시기 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